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위로가 오늘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일 후 14째 주일로 저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비교적 깁니다. 무려 1절부터 20절까지 되는 긴 말씀이죠.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에는 이제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 그리고 교훈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성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간략해서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인가를 두고 서로 다투다가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권면하시는 말씀.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행동에 대한 주님의 경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중요성. 네 번째는 공동체 내에서 잘못한 사람을 과연 어떻게 훈계하는가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절부터 20절의 두 절의 짧은 말씀은 일종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죠. 이처럼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한 가지 주제로 설교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이제 주제별로 짧게 끊어서 설교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 전체를, 즉 1절부터 20절을 통째로 저의 설교의 이제 본문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 짧은 주제들로 모여진 일종의 설교집처럼 겉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면 이제 한 가지 주제로 서로를 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한 주제로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 말씀을 이제 엮어서 설교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주제를 이제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는 주님의 말씀 중에서 찾고자 합니다. 특별히 합심하여 구한다라는 구절에 저의 설교의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이 다투는 이야기,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행동에 대한 주님의 경고, 잃은 양 한 마리의 중요성, 공동체 내에서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훈계하는가 하는 말씀은 결국 이치를 따지고 보면 서로 합심하지 못한 결과, 즉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여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왜 그런지 사람들이 두 사람만 모이면 늘 다툽니다. 오늘 말씀처럼 누가 더 큰 사람인가를 두고 항상 다투죠. 바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 권력욕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투다 보면 다른 사람을 이른바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을 충동질하거나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결국에는 그들을 실족시켜버립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사회에서는 서로 내 편이냐 아니면 상대편이냐를 두고 싸우다 보면 늘 엉뚱한 피해자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가진 것이 없거나 다투는 두 그룹 사이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두 그룹 모두에게 소외당하거나 희생당하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지금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인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작은 자 또는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런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작은 자가 오히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본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상당히 의외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큰 자, 즉 이른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큰 자가 되어야만 권력이나 돈을 손에 쥘 수 있으며 그래야 성공했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이런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비웃으시면서 작은 자가 인간 사회에서는 업신여겨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사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목사들 사이에서 목회 경력이 좀 어느 정도 되면 교단 내에서 늘 큰 자, 즉 교계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모두는 아닐지라도 교단에서 큰 자가 되면 우리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부분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은혜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단 내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주님의 말씀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엄청난 재앙 앞에 우리 사회는 완전히 속수무책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다고 해도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또한 지난 긴 장마를 두고 기후학자들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한번 쓸고 갔는데 또 다른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매우 위기의 시대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사회상은 지금 어떠합니까? 서로 한 마음을 품어도 힘을 합해도 모자랄 판에 아주 맹렬하게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은 기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의사 확충을 두고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 법을 소화한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검찰 내부의 갈등, 사실 이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내, 특별히 우리 교단 내에서도 목회자들끼리 서로 다툽니다. 그러면서 늘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의 인사말에는 성삼위 일체의 주님으로 인사드립니다 라고 주님의 이름을 감히 들먹거립니다. 물론 이런 목회자의 이중성에 저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늘 성도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서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해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덧붙여 주시는 겁니다. 즉 교회당에서 모이든 가정에서 모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이 멋진 예배당이든 초라한 가정이든 장소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멋진 예배당에서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신자들이 모여 성가대 찬양도 눈물나게 하고 은혜가 넘치는 목사의 설교가 있다 한지라도 그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무슨 예배이겠습니까? 그냥 우리 인간들의 사교 모임이며 일종의 쇼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합심한다고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한 마음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오늘 말씀 중에 공동체 내에서 잘못한
사람을 훈계하는 말씀은 빠져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 잘못에 대한 훈계의 말씀은 오늘 말씀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빌어야 할 겁니다. 또한 서로에게 잘못이 있다면 주기도문의 간구처럼 서로를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할 겁니다. 또한 다소의 횡포로 소수를 희생시키지 않고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이런 양 한 마리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올바르게 합심하는 마음이며,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기도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법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19절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고,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라고 꼭 집어 말씀하십니다. 즉 오늘 말씀은 개인의 간구나 기도가 아니라 두 사람 이상, 바로 공동체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일 공동 예배 때 드리는 교회의 기도 또는 대표 기도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봐야 할 겁니다. 이제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진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 나에게 복 달라고 소리치는 기도는 멈추고 세상을 향한 기도,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기도, 서로의 다툼을 멈추고 화합하는 평화의 기도, 이 사회에 소외된 작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교회는 해야만 할 겁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이제는 제발 누가 더 큰 사람인가의 싸움을 멈추고,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기보다는 그들을 포용하며 사회에 잃어버린 양 같은 작은 사람을 품어주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발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시겠다는 주님의 속삭임처럼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사회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 자신과 함께 해주실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